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표정이 다들 이렇게 심각하지요? 예배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왜 하나같이 이렇게 표정이 무표정하고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살짝 당황하신 목사님이 이틀을 발휘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좋은 대답을 했다 싶어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모르나 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나는 감사합니다 였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금된 상황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 불안한 속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멘.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단어는 교제 혹은 동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쁨은 바로 성도의 교제와 동역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를 위한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의 이러한 동역에 대해서 7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변명함, 즉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거짓으로부터 변호하는 일에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확정함,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동역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의 매임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헌금을 보내 격려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 또 주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동역함이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말하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금도 해두고 혹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자기 방식대로 준비하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같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정한 행복은,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역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움을 주며 더불어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역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온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날이 올 줄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이처럼 온 세상이 주목할 만큼 한국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복한가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 말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혼자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해 서로를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동역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기쁘고 나만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그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를 기억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뒤에서 기도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며 바울과 동역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복음을 위한 동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간혹 저분은 모든 걸 다 갖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보배입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말이 통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도록, 더불어 동역해야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의 반 이상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축도를 마치자마자 다른 성도들과 마주칠까 봐 신속하게 나가는 분들은 복음의 은혜의 감격의 대부분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보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가려주고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서 지고 그렇게 동역할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에 바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복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하지만 교회만은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상대의 허물을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인 우리가 모여 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기쁨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아는 이 비밀과 영광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동역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요, 저 사람은 진짜 너무해요. 제가 처음부터 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단히 애는 써봤는데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디를 가나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지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어요.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의 일화로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친구 한 사람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 중에 길가에 쓰러져서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 행인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함께 가던 친구는 그냥 가자고 했지만 썬다싱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를 먼저 가게 하고 썬다싱은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는 그 행인을 둘러 업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얼마 동안을 걸었을까요? 한참 동안 그렇게 행인을 둘러 업은 채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보다 먼저 앞서 출발했던 그 친구가 길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얼어 죽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썬다싱은 힘들게 그 행인을 업고 가면서 그렇게 들쳐업은 사람의 온기 때문에 오히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체온이 매서운 추위를 녹여 무사히 산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역이란, 성도의 교제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갈 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지체가 나를 살렸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역하면서 같이 가려고 애쓰고 힘을 다해 노력을 해도 이건 정말 한계다 싶은 순간이 찾아오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더니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아. 예수님 사촌 정도 되나 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옆에 붙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갔더니 이건 웬걸? 거리가 좀 있을 땐 분명히 예수님 사촌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하고 갔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니까 조금씩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꾸만 상처도 생겨요. 저 사람은 좀 다르려니, 괜찮으려니 하고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도 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때는 내가 귀하다 여겼던 그 부분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내 안에는 냉소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해요.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람은 아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지요? 사랑이라고 하지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어떤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장 가보셨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끝없이 공사 중이고 허물투성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순간에도,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외롭게 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주된 대상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와 동역함에 때로 사람에게 실망할지라도 냉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감사와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반을 안 당했겠습니까?
빌립보서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연금되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충분히 실망할 만하고 충분히 낙심할 만합니다. 그에게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사람만은 믿었는데 저 사람마저 하는 경험을 바울이 한두 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만 그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지점,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아멘. 본문을 가만히 보면 5절을 7절 말씀이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냥 7절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6절이 왠지 좀 어색하게 갑자기 끼어들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6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6절 말씀이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그들 안에서 속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보내 헌금하고 동역하도록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닮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기까지 끝까지 그들 안에서 일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때로 사람들에게 실망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경험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그래서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그런 내 마음을 도무지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는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순간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더해질 때마다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역할 때 상처나 냉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순전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훨씬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통해 예리한 칼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헛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처받아 가시돋친 마음 대신 참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쓴 뿌리가 생기는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실망시키는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들을 감싸 안게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돼요. 세상은 이런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지요.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면 기뻐하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행복하고 기쁨이나 행복을 전부 그런 데서 찾으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바래주고 여러분만 위해줍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아내가 없대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자식 자랑을 하지만 사실 그 속은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의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결코 실패할 리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문에 나오는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옮겨보면 너희가 내 심장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을 향한 친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세상에 누가 감히 재어보고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증인이 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너무도 당연하게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는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결국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에게 기쁨을 준 것은 틀림없지만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궁극적인 근원은 오히려 바울이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의 삶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거듭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이 잃어버린,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의 근원은 아닐까요? 세상은 외부로부터 조건이 갖추어져야 기쁘고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무언가를 해 주어야 그래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놀랍게도 그 사랑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생겨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관심을 표해줬기 때문에, 나랑은 뭔가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놀랍게도 그들로 인하여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쁨을 주어야 기뻐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심장으로 먼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의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해서 그러한 교제,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쁨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